이 앞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사랑을 받을 때 기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자기가 이렇게 받았을 때,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지고, 그리고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또 기뻐지면서, 특히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질 때 기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쁜 자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특히 기쁜 사람이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주 안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 이 앞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히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 군산 번영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아시는 기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구절을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신약 393쪽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성도님들,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믿음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믿지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잘 안 짚으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형님, 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짚으니까 참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짚어요. 그게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어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다 믿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시죠. 그뿐이 아니라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시고, 이미 죽어서 4일 된 나사로,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한 번 죽어버린 뇌세포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죽어서 4일 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돌을 굴러놓은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기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도 아들을 둘을 키웠지만 우리 유은표 형제님 여기 있어요? 우리 시율이가 여기다가 올려놓고 딱 이렇게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그냥 아빠에게 그냥 뛰어버리지요. 그렇죠? 저도 몇 번 우리 어렸을 때 아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품에 안겨버립니다. 만약에 그 애가 우리 아빠 이렇게 하다가 손 빼버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손 빼버리면 난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고 안 하면 안 하죠. 그렇지만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손을 벌렸을 때 그냥 날려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는 틀림없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그냥 던져서 몸을 날리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동희 형제님이 참
감사가 됐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기적을 찾고 하는데 시간을 좀 아끼자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6구절을 꼭 읽고 기도하지요. 우리 이 기도를 다 믿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꼭 읽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 양을 잘 아시지요. 히스기 양이 말입니다. 25살 때 왕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이 북한 남한 있듯이 이스라엘도 나라가 두 쪽이 나눠졌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요. 그러한 것을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어떤 서신을 합니까? 그는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쳐 부숴버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알지요. 조금 개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젊은 나이에 그러한 개혁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하 30장을 보면,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역대하 3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기쁨에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이 또 어떻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해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공격하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그런 제국을 맞서서 우리가 싸움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했을 때 사네립이 뭐라고 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우리에게 바쳐라 가지.
그러니까 희석이 양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은 300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또 금 30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 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전 기둥에 씌우는 금과 성전문에 씌우던 금을 다 긁어서 그거를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뇌물을 바친 것이지요. 그런데 사내림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야 고맙다. 받고 말았습니까? 딱 받고는 입을 딱 닦아버리지요. 그리고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입에 닿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연속하지요. 그때사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그때 배반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었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 끝내 사네림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공격을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는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못 오가는 말을 들어서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내가 아수르 왕 살인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죠. 우리 코로나 때 몇 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악성 전염병으로 죽었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여하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 철수하고 또 사네림이 가서 결과적으로 그 니네에 가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지요.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됩니다. 지금 이제 참 아수르가 물러가고 사네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그때가 39살입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낮을 백을 향하여 이 백이라는 것은 죽음의 백이지요. 정말 넘을 수 없는 백이지요. 그 백을 통해서 그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지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냥 이 내용은 없지만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
아수르 사내림이 죽고 이제 아수르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지요. 15년을 더 살게 다 하시지요. 15년만 더 살게 해줬습니까? 해를 다시 가던 해를 서쪽으로 가던 해를 15도로 다시 뒤로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역사를 보았을 때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정탐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런 양대 그런 제국되었죠. 나중에는 아수르도 멸망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유다 왕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을 봤고 다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바벨론은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은 천문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가 다시 돌아간 것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신들이 왔을 때 그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죽게 했고 사내림이 죽고 그가 돌아가노라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15년을 더 산다고 약속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히스기야가 아니라 자기 창고를 다 열어주지요. 무엇입니까? 그는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수르 사내림이 죽게 되고 18만 5천 명이 죽은 것과 이렇게 내가 15년 더 산 것과 이런 해가 움직였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유다는 멸망하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넷이 한간이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시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두는 대목이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요 귀요 마음이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성도인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지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렸더라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한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한 나라가 멸망해야 했고 자기 자손은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한간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영적 호흡인 기도가 반드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무로 마면은 말씀은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입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없는 나무가 정말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 되지 않으면 나무는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경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처해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탁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이지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같이 달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속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틈을 두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꼭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리스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의 교만을 억제하고 친히 살아계시며 또 공부하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번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론도로 너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철저하겠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철저하겠노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에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 까닭은 그것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교만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는 자기 당대 왕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자기 자녀들이 내시가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지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산에서 드리는 기도, 여행 중에 드리는 기도, 길을 걷다가 드리는 기도, 일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자매님들이 밥을 나다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장항 뻘밭에 가서 뻘 위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정성을 모아서 기도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정성에는 진실한 마음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간절함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허정자 자매님 오빠 허정씨가 있어요. 이분이 익산에 사십니다. 우리 교회도 안 나옵니다. 우리 복음집회 때는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언제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도 10월 31일 제가 강원도 동해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7시 44분경에 문자가 날라왔어요. 장로님, 오늘도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담비가 9시 30분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관의 질문에 의도에 맞는 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용대 형제님 택시 오락에서 타고 가서 내가 8시 반 그거 타고 올라가면서 이 부탁을 받고 그냥 갔겠습니까? KTX를 타고 갔으면서 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허담비 이번에는 꼭 합격을 해달라고, 꼭 정말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 있게 그에 맞는 답을 지혜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12시 58분에 덕분에 문안이 잘 마쳤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11월 23일 저에게 합격 통지서가 캐치돼서 날라왔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허담비가 합격했다고. 참 그거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 허정씨, 우리 허정자 자매 오빠 허정씨가 나에게만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나에게만 기도 부탁했을까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기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허담비가 9시 반에 시험을 보니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다 문자를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다 아시는 우리 황규생 형제님은요, 언제나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마다 형님 몇 시, 몇 월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접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아들 선우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하는데 거기는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그 교수들 앞에서 직접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한국 시간은 어떻게 되고 영국 시간은 언제인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합니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지요.
그런 나에게만 기도를 부탁할까요? 여기저기 기도를 부탁하겠지.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은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무척 애롭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여자 브린나가 얼마나 사람을 속상하게 합니까? 브린나가 얼마나 갈시했습니까?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기도는 간절한 집중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그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브린나에 당한 서름을 갖기 위해서 그런 호소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한나는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위해 바치겠다고 순수한 헌신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 주기를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집중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운동할 때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날씨가 추우니까 맨발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울명공원을 오랜만에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산책하면서 김진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군사 정권, 박정희 정권 때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잘못 걸려서 하여튼 교도소에, 청주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는데 독방을 써요. 한 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틈만 나면 중앙정부를 불려가고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얼마나 추운지 뼈를 찌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추워서 얼마나 춥더니 다리에는 동상이 걸려서 그렇고 그래서 중앙정부부에 가면 따뜻해지니까 동상 걸렸던 데가 너무 따뜻한 데 가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동상이 그런데요. 추운 데는 괜찮은데 따뜻한 데만 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렵고 또 갔다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워서 그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나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그 불이 나는 불자 나오는 곳마다 찾아가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졌던 그런 불을 보면서 주님, 나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불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자기 몸이 너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워서 바늘이 찌르는데 그렇게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만져보니 바닥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벽을 만져보니 벽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흐르며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헐떡헐떡 뛰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연속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간수가 오더니만 73번 조용해. 그러니까 이 김진영 목사가 73번 간수를 부르는 간수에게 내가 너무 추워서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간수님, 저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니까 간수가 젊은 사람 돌아버렸네. 아까운 사람 돌았네. 그러면서 혀를 차고 가더래요.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2월 23일 이 날만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과의 간절한 마음, 주님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에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분이 역사하셔서 몸이 따뜻해지고 바닥이 따뜻해지고 백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많지요.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우리는 기도로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강민기 형제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 또 형님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양홍철 형제랑 저랑 있는데 시한폭탄이라고 말을 했어요. 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시한폭탄이 될지언정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김진웅 목사가 기도했듯이 우리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지구에 뒤에도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게 하자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지요. 어쩐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은 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두지 못하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